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앞뒤적으로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서로 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제목이 2022년도 저희 교회 표어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2022년도의 표어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제가 맡았던 청년들이나 찬양팀에게 당부한 일이 있어요. 이건 꼭 지켜라. 꼭 지켜라.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꼭 이렇게 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한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저와 후임자를 비교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어요. 저와 후임자를 비교하지 말아라. 나 뒤로 누가 오시든지 나와 그분을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전화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잊어라. 이제 전화도 하지 말아라. 좀 야속하게 들리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있고 떠나서 후임자와의 관계가 이제 좋지 않았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일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제가 갔더니 전임자와 저를 비교해서 저와 함께 지낼 생각도 하지 않고 떠나버린 그런 자매도 있습니다. 가끔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면 그렇게 전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서운할지 몰라도 야, 그런 말 할 거면 전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계속 받아주고 또 그 위로를 받아주면 지금의 사역자와 지금의 목회자와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아, 목사님 왜 갑자기 이런 말 하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마지막 말을 했느냐? 모세가 오늘 한 말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나기 전에,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이 한 가지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없어도 너희가 잘 살 것이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심상치 않아서 빨리 본가에 다녀와야겠다, 좀 있으면 못 가겠구나 싶어서 빨리 다녀왔습니다.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두 번째 부도가 나시고, 두 번이나 부도가 나셨어요. 저희 아버님. 첫 번째 부도 나서 확 망했다가 다시 좀 일어나서 다시 또 확 망해서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부도가 나셨을 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으셨더래요. 그래서 거의 눈을 감고 2주 동안 눈을 뜨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주일이 됐는데 어머님께서 교회 가자 그러십니다. 여보 교회 가자.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그리고 저희가 집이 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단칸방으로 내 식구가 갔었어요.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교회 근처도 아니고 저기 버스 타고 한 30분 가야 되는 그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도저히 이제 본교회는 못 가시겠고 아버님이 이제 그래도 교회 가야겠다 싶으셔서 일어나셨더래요. 일어나셔서 이제 가시는데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 뒷모습을 봤는데 한 두 발자국 걷고 벽을 잡고 쉬시고, 또 두 발자국 걷고 벽을 잡고 쉬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셨어요. 저는 이제 본교회를 가고 저희 아버님 혼자서 이제 저도 참 무심했죠. 그때 그냥 옆에서 부축하고 갔어야 되는데 좀 모자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시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가셔서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뭔 예배가 그렇게 일어서는 게 많았더래요. 그 동네 교회 예배가. 아버님이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간신히 일어나서 목사님이 뭘 설교하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집 앞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그 전봇대를 이제 탁 잡았는데 갑자기 구토가 나더라고요. 구토가 나고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 다음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눈이 떠지고 힘이 생기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회복되셨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이 깨달으셨대요. 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대요. 남의 집 얘기라고 해결된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의 믿음인 거예요. 야, 무슨 일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갈 때마다 야, 나 전에 그랬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수십 번, 한 100번 가까이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면 사는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는구나.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다. 오늘 모세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TV에서 뭔가 이별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적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눈치 없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난 여태까지 당신밖에 없었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희 아내가 원하는 대답 알 거예요. 본인도 내가 말이 많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도 원하는 대답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신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이 우선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되시는 것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앞서서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라고 믿고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먼저 되는 믿음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유일한 답을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앞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도 어려워도 큰 일이 있어도 다른 세상의 방법이 많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도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되겠지요. 조금 쉬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나의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예로 든다면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뭡니까? 계속 생각나고, 사랑을 다들 안 해보신 건 아니잖아요. 보통 이 사랑 얘기가 나오면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데, 네, 이제야 좀 환해지시. 감정적인 게 뭡니까? 떨어져 있으면 생각나고, 같이 있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고, 이게 바로 사랑의 감정 아닙니까? 아끼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있어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우리의 중심에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이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도 저희 아내를 처음 딱 만났는데,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결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뻤어요, 그때는. 지금도 예쁜데 예뻤어요. 예쁘니까 아, 내가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쁘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저 여성분 누구냐고 나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 그때 이제 부교육자였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는데 화장실에서 마주친 거예요. 저한테 화장실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가르쳐주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누구냐고. 나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1일이 9주년이었어요. 결혼. 9년 살았어요. 9년. 9년 동안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 빠지려면 이유가. 그냥 아무나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 이유가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깊은 성령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감사하고 만나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뜻을 다한 사랑입니다. 뭘 다한 사랑이라고요? 뜻을 다한 사랑. 이 뜻이라는 것은 의지, 노력, 결단을 의미합니다. 사람이요, 남자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자녀를 낳게 되면요, 기쁨과 동시에 이제부터 내가 이 아이와 처자를 책임져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요, 조금 어려워져도 견디게 돼요. 이 결단이 있으면요, 조금 유혹이 다가와도 물리치게 돼요. 이 마음의 결단, 의지, 이 책임감이 고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여기 이제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인데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세례는요,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주님, 앞으로는 내가 세상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만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으니까 또 막 세례받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시작됨을 통하여서 이 의지를 통하여서 유혹과 환난에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한 이들에게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결단한 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이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제 앞에 앉았어요.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올리기 때문에 실명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가. 내가 언젠가는 좀 고백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참 제 앞에 앉았는데 고백도 못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요. 저희 시온이가 너무 집중해서 봐서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마음은 좋아요. 고백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행동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서 볼펜으로 찌르고 머리 잡아당기고 발로 툭툭 건드리고 고무줄놀이 하면 가서 고무줄 끊고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멍청한 그런 행동을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제가 엄청 싫었을 거예요. 야, 쟤는 왜 이렇게 날 괴롭히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나를 짝사랑하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아마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감정만 있고 마음의 결단도 있었지만 행위가 빵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감정만 있고 마음으로 결단했지만 행동이 빵점이면 전체가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결단한다고 해도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남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귀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오늘 사랑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사랑의 행동까지 보여야 됩니까? 제가 청년 때에 그런 반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쭙지 않게, 야,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상 제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겉모습을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셔 마음만 주님을 사랑하면 돼 라고 스스로 의로운 척했지만 내 실제의 삶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삶이 결국에는 믿음을 유지하고 구원받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 삶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는 삶,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 내어드린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제가 같이 운동하시는 이제 일반인 계속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나가셔야죠. 하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계속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저께 잠깐 낮에 보자 그래서 봤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요. 조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서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유 왜 이렇게 고지식 하세요? 그래요. 왜 이렇게 고지식 하세요? 젊은 사람이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그렇게 그냥 빠르고 해박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복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 제가 전교회를 떠나면서 청년들하고 찬양팀에게 당부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땠을까요? 결국엔 또 참 안타깝지만 마음에 또 흠자와 마음에 맞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서 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당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함을 떠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것을 저버리고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올 2022년도에는 우리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셔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행복한 한 해, 세상은 고생스럽고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의 날개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주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 이후의 삶에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믿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은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 땅에서의 잘되고 복받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마음을 열고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에서는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귀한 상급을 쌓아두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